6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럴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럴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율곡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가끔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면 늘 염두에 두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워도 받고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해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아는지를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험을 보면 틀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들어봤던 것과 정말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탓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다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는 건데 왜 질문을 할까?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점을 잠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의 전반부는 미련한 자의 특징과 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잠시 멈추게 되는 특징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12절에 이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미련한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몽둥이라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우면서 격한 표현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그 미련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고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언 기자는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 또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의 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혜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이나 돼서야 자신의 지혜 없었음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지혜, 말씀 해석과 경건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푸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말씀이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혜롭다고 정확하게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십시오. 주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지혜 없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